인간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뭐겠어요? 연결이겠죠. 연결 또는 하나됨.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할 때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하라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게 하나됨. 근데 첫 번째로 살필 것은 변화된 성품으로 하나 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성품을 주시면은 하나 될 수 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겸손은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남을 높이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 주를 높이는 것.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적용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고. 온유는 뭡니까? 권리. 자기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보면은 권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요. 뭐 권리. 그럴 때 시간 지나를 보세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겉으로는 멋져 보이는데 끝이 안 좋아요. 권리 주장. 그건 분열이에요. 오래 참음, 이거는 사람을 견뎌야 된다 그랬죠. 제일 힘든 게 사람인데 안 갚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안 갚음. 사람 견디는 게 중요하다. 한 번만 더. 용납은 그 bear라는 단어를 썼죠. 임신하는 거.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임신해서 탄생시키는 그런 모습. 이런 게 변화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이런 성품 같습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7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쭉 읽어 나가도 되는데 그냥 읽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7가지 중에 오늘은 3가지를 보겠어요.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소망이 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4개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됨인데 첫째, 몸이 하나 된다. 이거는 유기체인 몸, 유기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그랬죠. 유기체인 몸, 그런 뜻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기계처럼 고장이 나면은 부품만 교체하면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유기체라는 게 뭐예요?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종종 이렇게 건강을 잃게 될 때 보면은 간이 고장이 나면은 신장도 고장이 나더라고. 간이 고장난 걸 놔두면 간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뇌가 고장이 나면은 하반신이 마비되고 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남을 알죠. 몸은 기계가 아니고 유기체라는 거. 싹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암 치유가 힘들다는 이유가 뭐예요? 뭐 그거 하나만 잘라내버리면 끝나는 게 같지만 아니라고요. 파손된 부분만 교체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기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몸이다 그럴 때는 유기체다. 그러므로 각각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건강한 것이 교회 전체를 살리는 거고 일부분이 하나 병난 게 우리 그러죠. 아이 저놈은 병나고 나는 건강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은사기능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유기체라 그러니까 다 똑같이 줬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눈으로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눈 기능을 다 해야 되고 코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코 기능을 다 해야 되고 다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다리 기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적으로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기능 발휘해야 돼요. 만약에 팔이 4개라 그러면 그거를 훌륭하다 그러지 않고 괴물이다 그러죠. 팔은 2개만 있어야 되고 또 없어도 안 되죠. 눈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실명이라 그러고 귀가 망가진 것을 난청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 내 부분이 건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은혜로 주신 땅을 뭐라 그래요? 그게 나할라, 기업. 그래서 은혜, 기업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 그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전체를 유지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신 것들을 전체적인 몸 전체를 위해서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근데 순종 안 할 때가 있죠. 뭐 그럴 수 있나? 손이 손 따로 놀고 다리가 다리 따로 노는 거. 사실 그런 거를 몸의 질서에 불순종하는 것을 악성 종양이라 그러죠. 암이 뭡니까? 암이 이게 치명적인 건데 너는 이제 좀 힘을 약화되고 죽어.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증식하는 거 그런 게 암 아닙니까? 너 이제 절제해야 돼. 절제 안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한 몸인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서 좀 잠잠하라 그럴 때 막 급발진하고, 그죠? 이제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과잉 반응하고,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그럼 교회가 병든 거죠. 그럴 때 느끼는 것이 자기만 몰라 암적 존재가 된 것을. 그게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명령에 움직이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홀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유기체라는 것을 깨우쳐야 비로소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몰라요. 몸 전체에서 내가 건강한 기능을 발휘하느냐, 그럴 때 그게 진짜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몸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게 몸이 하나다. 그래서 몸 그럴 때는 유기체, 기계가 아니다. 유기체다. 그걸 기억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나다. 그럴 때 우리 몸이 있으면 또 영이 있잖아요. 영. 그죠? 마른 뼈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마른 뼈. 그 몸이 붙어 있는데 몸은 됐지만 거기에 영이 들어갔을 때, 말씀으로는 몸이 됐지만 영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생령이 되잖아요. 리빙 소울. 그러니까 영과 몸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성령이 없으면은 뭐라 그러죠? 몸 따로 머리 따로, 그 뭐 정신분열 그러지 않나? 정신병 그러지 않나? 그죠? 이 정신하고 몸하고 일치되게 만드는 거, 영과 몸이 일치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한 성령,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데 에베소 5장 17, 18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거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지배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 지배를 받아야 영과 몸이 일치가 돼서 영이 명령하는 대로 몸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출발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때가 교회다. 물론 그 전에 광야도 광야교회라고 얘기는 하지만 진정한 신약교회의 출발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아무리 봐도 다 개체였어요. 하나하나 개체, 그런 거였는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한 몸으로 연합된 몸이 됩니다. 한 성령으로 같이 움직여요. 한 몸 같이 움직여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영과 몸이 일치가 될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죠. 제 자신도.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몸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부도 마찬가지죠. 같은 성령 안에 있어야 일치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따로따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우리 그냥 간단히 살피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넘어갔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런 말씀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일단 우리에게 오시면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파산된 몸이다. 깨진 몸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냐. 탄식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하여금 고치라 이렇게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고치긴 뭘 고쳐요. 고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에베소 4장 24절 뒷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새 사람이 되라. 거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변화가 되는 거지, 거듭난 이전의 변화를 추구해봤자 변화되는 척하는 거고 그 자체가 위선이 될 수 있죠.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간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강해나 뭐 이런 거 책들 볼 때는 뭐 많은 목사님들이 제목을 성령의 지배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고, 성령의 지배. 그분이 누구더라? 저기 그 대구 동북교회 목사입니다. 김서택 목사님. 그분은 성령의 지배 이런 말을 쓰고, 그죠? 또 성령의 개입 뭐 이렇게 쓰는 건 로이드 존스 이런 거 성령의 개입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다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우리 변화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죽은 교회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그 뭘 보고 알아요? 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보고 하나? 성령의 간섭이 있냐 없나? 성령의 개입이 있나 없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일하심, 그걸 역사라 그러는데 워킹,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산마나, 버가모, 사대, 그 네 번째네, 그죠? 그 사대 교회를 한번 보시죠. 사대 교회를 보면은 특징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 3장에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쭉 하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사대 교회 별명이 죽은 교회예요. 외우기도 쉽죠. 사대 그럴 때 사를 죽을 사자로 외우면 되잖아. 사대 죽었대. 나 그렇게 외웠는데 그죠? 사대 죽은 교회. 근데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 교회가 왜 죽은 교회냐 하면은 뭐 전통 잘 따르고 뭐 관습 잘 따르고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를 죽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 성령의 지배가 없어요. 물론 다른 교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귀인이잖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교회가 죽은 이유가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잘 들어 임마 성령의 얘기를.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가 없으면 죽은 교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세련되고 그래 봐야 성령의 지배가 없으면 죽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회의가 많아지면 그 워드 플레이죠. 회의에 빠진다고. 회의가 많아지면 기도가 많아져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됨이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가 있기 위해서 여기 말고 성경 도처에 나와 있는데 기도하고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가 있기 위해서는 기도가 많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기도해야 성령이 일하신다고요. 뭐 느끼시죠? 로마서 8장 27절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고 성령하고 연관이 돼 있죠. 기도가 내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성령께서 기도에 간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간섭을 제일 크게 느끼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철야기도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의 간섭이 있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이렇게 바꿔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해 주는 것도 있지만 기도가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쭉 나오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뜻이 이제 뭔지 알겠죠?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깨어있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성도들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런 기도가 있는,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한 성령입니다. 성령의 하나됨. 세 번째는 소망도 하나라 그랬는데 이거는 일단 부활에 관한 소망이라 그러고 그 부활에 관한 소망이니까 완성 아니에요? 부활이 완성이 주의라고. 이 세 번째는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뭘 약점을 막 보완해가지고 약점을 강화시켜서 뭘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죠. 그게 은사 또는 기업, 은혜. 그 장점 갖고 일하는 거야. 강점 갖고 일하라. 그리고 내가 뭐 애쓰고 해가지고 이게 율법주의거든. 내가 뭐 죄를 물리치고 내가 뭐 하고 안 돼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고요. 거듭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성령의 지배가 있어야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자 그래가지고 칼 들고 어둠과 싸우지 말고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어둠과 싸우라 그래. 그래서 맨날 교회가 어두운 얘기들 쭉 하고 이거와 싸워. 그러면 헛짓이에요. 절대 못 이겨요. 어둠의 세력이 너무 커서 못 이겨요. 근데 빛을 추구하면은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망하고 싸워서 우리 못 이겨요. 생명 대신 예수님 붙들고 부활 대신 예수님 붙들면은 사망의 세력이 물리쳐져요. 그런 원리라고 그런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약점들이 있죠. 약점 맨날 놓고 회의해 보세요. 약점을 보완하자. 약점은 약점이에요. 뭐 약점이 강화돼 봐야 약점이지. 강점이에요. 되게 은사대로 그냥 쭉 뛰다 보면은 약점이 보완하게 된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할 때 그걸
소망도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뒷부분 보시면 4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부름 받았는데 한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바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안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족할 것 같죠.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탄식이 나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내가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 탄식이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편안하게 믿는 분들이 그냥 주일에 한번 딱 나오고 별 생각 없이 믿는 분들, 적당히 살면 탄식이 안 나와요. 탄식이 나올 게 없어. 그냥 그거는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처치 고어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근데 말씀대로 깨우침을 갖고 말씀대로 살겠다 그럴 때 탄식이 나와요. 왜 그렇죠? 여전히 내 몸의 한계를 느껴요. 죄의 습관에 길들여진 모습을 보게 된다고. 변화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7장에 탄식이 나온다고요. 오거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라 그랬는데 점이 너무 많아. 점박이야 점박이. 그죠? 점박이야 점박이. 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 입고 다니잖아. 흠 가리려고. 여기도 흠 저기도 흠투성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일단 구속이란 말이 더 좋은데 새로 바뀐 건 속량. 똑같은 말이에요. redeem인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구속이 구원의 구원.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 값을 치르는 구원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냐?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는 거라고. 고린도서 5장 4절을 보면 그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는 뭘 이렇게 죄를 벗어내고 그러니까 내 개선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서 5장 4절. 우리가 이렇게 뭘 벗어내려고 하는 것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새 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동요를 표현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일 것이 있죠. 죽을 것. 죽을 것하고 백날 싸워봐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생명이 오면 생명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불 끌 때도 그렇잖아요. 막 불이 있을 때 뭐 막대기를 탁탁 치면 불 덮어지죠.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뭐 이불 같은 걸 이렇게 팍 덮었으면 산소가 없어도 불 꺼지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죽음은 생명이라는 이불로 그냥 확 덮어버리면 질식해 버린다는 거예요. 삼킨 바 되리라. 똑같은 원리죠. 어디 성품 변화도 겸손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얘기해. 너 낮아져야 돼. 너 낮아져야 돼. 너 나쁜 놈이야. 그 인정해야 돼. 계속 그래봐요. 나중에 그 절망에 빠져버리지. 낮아져봐야 우리 얼마나 낮아. 그 유교적인 겸손이죠. 그 겸양 그러자. 겸양. 그 위선이지 뭐 가짜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난 다음에 차린 건 없지만 이게 차린 거 없으면 우린 거지냐? 그런 걸 유교적인 겸양 그러자. 겸양.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진짜 없어요. 진짜 파산된 상태라고. 근데 그거 나 갖고 하면 그 도 닦는 거예요. 맨날 도 닦는 거. 산에 올라가서 뭐 도 닦아야지. 겸손이 도 닦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잊어버리고 남을 높이라고요.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주만 높이리. 계속 그거 해보라고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삼키는 거거든. 남을 높이고 특별히 예수님 높이고 주만 높이리.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낮아지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똑같은 접근이죠.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어둠과 칼질하지 말고 그냥 쭉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반사시키는. 그 어둠을 이기는 거고.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하고 뭐 사망이 어쩌고 저쩌고 백날 그 죄 그런 영역들 해봐야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 붙드는 거죠. 예수님 초대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도 직접적으로 마귀 뭐 자꾸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마귀론 공부하다가 마귀 들린 사람들 많이 봤어. 왜 마귀를 연구해요? 성령 충만해야지. 예수로 덧입는 거.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는 거.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도 큰
그 접근의 방식의 변화를 나타낸다고요. 한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약점을 보완한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 장점 그거를 최대한 발휘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동도 마찬가지예요. 율동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율동 은사 있으면 계속 하면 돼. 근데 몸치들한테 훈련시켜가지고 너 몸치니까 잘 되는 걸 보여주겠어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 뭐 노래를 잘하든지 뭐 딴 걸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접근의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초점을 둬라. 은혜의 초점을 둬라. 강점의 초점을 둬라. 부활의 예수님께 초점을 둬라. 이게 한 소망의 소망. 그래서 소망이 충만할 때는 약점 갖고 다투지 않습니다. 약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는 것으로 나는 변화되지 않고 덧입는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한 소망이라고. 여러분의 방향에 큰 전환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7개 다 하려고 그러면 이거 설명 반도 못할 것 같아서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여기까지 했고 잊지 마십시오. 정리를 한번 한다 그러면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인 몸. 몸이 하나예요. 유기체다. 그죠? 유기체다. 성령도 하나예요. 성령만이 몸과 영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 아니면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정신분열 뭐 이상한 사람들. 소망도 하나라는 건 뭐냐면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약점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덧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의 구속을 바라는 거예요. 완성을 바라는 거라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안식이라고 똑같은 거죠. 주님께 맡기면 완성시켜 주신다. 똑같은 겁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의 기념이 주일 아니에요. 주일. 맡기면 완성해 주신다. 여러분 한 소망 가지고 예수님으로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